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매년 맞이하는 우리가 고난주간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웃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다가 쫙 깔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요,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기쁨의 환영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이스라엘을 저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스려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축하하는 축제의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위기와는 아주 다르게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며칠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십자가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는데 저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려줄 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니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고대 사회의 사형 형틀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사형 수단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갔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이 십자가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의 종들이 당한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죽는 십자가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십자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천지가 진동하며 햇빛이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천지가 캄캄해지고 대지가 크게 흔들리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포박을 당했습니다. 밤새도록 재판정에서 끌려다니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된 전도 여행 끝에 쉬지도 못하시고 다가오는 긴박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을 흘리며 철야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파송한 군전들에게 잡혀서 가야바의 궁정에 끌려가서 갖은 희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발에 채이셨습니다. 갈대로 얻어맞으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온 몸에는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끝내는 사형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양발과 양손에 굵은 쇠못을 박히시고 벌거슨 몸으로 높이 세워진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한번 372 복음성가 우리가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병정들이 서로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 명의 여자 성도들만이 십자가 형틀에서 높이 매달려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슴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을 퍼붓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마저도 욕을 퍼붓는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루어진 종교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골자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예언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이며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으로 태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는 자범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방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의로워지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값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5절에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있어도 죄를 못 본 척하고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가 우리가 다 있어도요, 예수를 믿는 그거 하나로요, 우리 예수님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죄가 없어졌구나 그러겠어요? 다 알고 있으지만 성경은 뭘로? 간과하심으로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면서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구약에서 모델을 찾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표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명을 받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나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왕이 강력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는데요. 그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초태성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왕의 첫 아들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비밀을 알려주신 게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달 14일에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잡아 그 피를 내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빨갛게 발라놓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사망의 천사가 애굽을 두루 다니다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으면 그 집은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집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초태성을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요, 모세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지킨 거예요. 흠없는 수양을 잡습니다. 피를 내어서 문지방에 빨갛게 발라놓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사망의 천사가 두루 애굽을 쭉 다녔어요. 근데 문지방에 피가 있는 집은 그 속에 살인 강도가 있어도, 간음을 한 사람이 있어도, 살인자가 있어도, 어떠한 죄가 있어도 그 집은 상관치 않고 집을 건너뛰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그 집 안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어도 그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처자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초태생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초태성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요, 경험해 보지 못한 말씀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해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내가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깜짝 놀랄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요, 강의를 하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구원의 원리를 강의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원리를 강의를 10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고도 줄줄줄줄 외워요. 근데 그분이 우연찮게 어느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깊은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권사님이 영적으로 보니까요, 그 교수님이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떠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서 그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대학교 신학교 교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나요? 근데요, 그 기도를 많이 하신 권사님이 담대한 마음으로 했어요. 교수님, 예수님을 알지만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알기는 압니다. 전하기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교회 다니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는 것하고 믿는 건 달라요. 내가 알아도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요, 국민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어머니가 화상을 입어서 심하게 입어서 얼굴, 코, 눈, 입이 안 보일 정도로 무섭게 흉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학교를 가면 너희 어머니는 문딩이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 놀려고 하질 않아요. 아주 그냥 같이 놀아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가 하늘은 너무 마음의 기분이 상해서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들이 자꾸 문둥이라고 하는데 왜 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찌그러졌고 이렇게 흉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눈시울을 적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집안에 너를 뉘어놓고 내가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불이 나오는 거야. 불이 쏟아져서 막 치솟길래 너무 무섭고 떨려서 너만 생각하고 그 불길을 헤치고 집에 들어갔어. 근데 그 방 안에서 있는 너를 그 두꺼운 요로 싸가지고 나오다가 내가 이렇게 화상을 많이 입었단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네가 두꺼운 요 속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이쁘게 자란 걸 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구나. 어머니 나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후에는요, 자기를 구원해 준 어머니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고,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자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부적이나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가게를 가면 너무 좋은 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옷이 좋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만져보고 또 만져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옷을 내가 사서 입어야 그 옷이 내 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예수님의 피가요,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준다고 해도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하는 십자가, 그 피가 나를 위한 귀한 내 죄를 위한 피라고 믿지 않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발길에 얻어 채이셨어요. 갈대로 얻어 맞으시고 모욕과 능력을 당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쇠가시간 쓰고 양발과 양손에 쇠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처져 그렇게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예요. 바로 이 고통과 고난과 그 환난을 당하신 것은요, 바로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아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지신 나를 위한 십자가다.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행여라도 누구의 죄를 위해서 지셨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원죄도 가지고 있어요. 자범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도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때요, 여러분, 감격적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어떠한 어려움도 다 감당하고 적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데 앞장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